맨바닥에 발바닥을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아이, 혼자서 걷는 것이 금지된 아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또한 안 되며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는 아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는 이 작은 소녀는 인간의 몸으로 신의 삶을 사는 쿠마리입니다. 심심풀이로 보는 케랑의 괴담. 살아있는 신 쿠마리는 엄격한 기준을 통해 3살에서 6살의 소녀가 선택되어 여신이 됩니다. 선택된 어린 여자아이는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힌두교의 여신인 탈레주와 두루가, 그리고 밀교의 여신인 바지라데비의 화신으로서 여신의 삶을 살아가죠. 사람들의 추앙을 받으며 여신으로서 살아가는 삶은 언뜻 생각하기엔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선발 과정, 선발된 후 여신의 삶은 어린 여자아이가 겪기엔 너무 가혹한 과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쿠마리의 선발 과정은 이렇습니다. 외모에 대한 심사가 무려 32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몸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고 상처나 병, 반점이 없고 치아가 가지런하며 부드러운 손과 발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튼튼한 몸에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사자의 가슴으로 겁이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심사로는 전임 쿠마리가 쓰던 장신구를 고르는 시험으로 영적 능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신의 화신인 쿠마리는 여신과의 영적 교감으로 쿠마리가 쓰던 물건을 당연히 고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만들어진 시험이죠. 세 번째 시험은 빛을 모두 차단하고 소, 돼지, 양, 닭 등의 머리를 놓아둔 방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피냄새가 진동하는 깜깜한 공간에 갇혀 꼬박 하루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쿠마리의 정신을 보는 시험으로 이때 울거나 소리를 내면 탈락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아이는 인간에서 여신이 됩니다. 그리고 여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쿠마리는 인간이 아닌 신이기에 한낱 인간하고의 대화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사원을 벗어나지 못하며 특별한 행사 때만 사원을 나갈 수가 있죠. 또 피를 흘려선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상처라도 피를 흘린다면 신성이 훼손되었다는 의미로 쿠마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기에 쿠마리는 맨바닥에 발을 놓지 않으며 스스로 걷는 것 또한 금지되어 행사로 이동 시엔 마차로 짧은 거리는 들려서 이동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쿠마리에게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에게 바라는 것, 보통 자신이 이룰 수 없는 것, 확실한 답을 내릴 수 없는 불확실한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자신이 혼자 뚝딱 해낼 수 있는 일을 바라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사람들은 쿠마리에게 돈을 놓고 가족들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하고 쿠마리의 표정을 보고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힌두교에서는 천연염료 티카를 사용해 이마에 살짝 찍는데, 이는 제3의 눈,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을 의미하며 과거에는 사제, 수행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 그렸으나 지금은 힌두교 신자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관습입니다. 그런 제3의 눈을 신자들에게 찍어주는 쿠마리 표정에는 여러 의미의 예언이 있다는 속설이 있죠. 그리고 티카를 찍어주는 쿠마리 표정 변화에는 안 좋은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 사람들은 쿠마리가 되도록 무표정하길 원합니다. 자신들의 안녕을 위해서 말이죠. So that would not be a very good thing, because people believe that that could be a bad omen, that could lead to something bad like, death or even a legal case, things that, bad things that people want to avoid. And so generally we believe that a straight face is what you really want to, see. 그렇게 쿠마리들은 표정 또한 마음대로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미묘한 표정 변화가 신자들에게는 지옥과 천국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이런 신으로서의 삶은 초경이 시작되어 피가 나면 끝이 나고 쿠마리에서 물러나 다시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후임 쿠마리가 선택되어 다시 추앙을 받죠. 이런 쿠마리들은 네팔의 각 도시와 마을에 총 11명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살에서 6살, 자신이 무언가를 선택하기에는 벅찬 나이, 그저 시키는 대로 초경도 시작하기 전인 어린아이들이 이런 여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신의 삶을 살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쿠마리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쿠마리가 집으로 돌아오면 집안이 망한다. 쿠마리였던 여자와 결혼하면 남편이 일찍 죽는다.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사원에 갇혀 살아 친구도 없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도 이런 속설 때문에 많은 쿠마리들이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쓸쓸하게 노년을 맞이합니다. 다만 쿠마리들에게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 연금을 주죠. 그러나 성인이 되기 전 어린아이가 받는 연금은 과연 누가 쓸까요? 이런 속설은 왜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누가 보기에도 안 좋은 악습이나 신앙적인 전설에 의한 전통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랜 전통은 깨어지기 쉽지 않으며 게다가 종교와 얽혀있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20세기까지 쿠마리들에게 네팔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21세기에 들어 아동인권이 민감한 나라들의 지적을 받아 조금씩 쿠마리의 인권의 권리가 개선되고 있죠. 지금의 쿠마리는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습니다. 친구나 친척들이 쿠마리 사원에 오면 만날 수 있고 평소에는 공부, 취미생활 등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도 있으며 개인 과외 선생이 와서 공부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쿠마리의 결혼 비용, 교육비, 연금 등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죠. 그러나 평소 외출은 하지 못하고 사원에서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 나라의 오래된 전통이고 종교적으로도 얽혀있으니 왈가왈부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자면 사회성을 기르는 중요한 시기에 여신으로서의 삶은 아이를 위한 일이 아닌 그 아이를 신으로 둠으로써 만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